교회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04장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재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영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아을까. 저 하늘로 비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아을까. 저 하늘로 비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288장 찬송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깊게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리.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261장 찬송입니다.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와서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있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붉으셨고 십자가에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영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의 여기한 법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있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의 여기한 법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있는 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보혈의 샘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짐들과 함께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의 모든 허물과 죄악과 잘못을 보혈과 말씀의 능력으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우리의 전 존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 정신을 따라 살지 않고 십자가 정신으로 무장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삶의 발자취를 뒤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날마다 닮아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생명의 향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속에 널리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파가 너무 거세기 때문에 세파에 시달려 상처받은 많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상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수많은 문제들에 직면하여 눈물과 한숨으로 나날을 보내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지혜가 없는 인생의 수많은 방황하고 방랑하는 사람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눌림으로부터 억압받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안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이 땅을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므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게 도와주시며
먼저 석 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의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중심의 삶에서 탈피하여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의 삶을 삶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지고한 명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믿음과 용기와 여건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역사의 주인 되셔서 공평과 정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앞에 굴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올 때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면 의로우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확신 속에 날마다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 힘 공급받게 하여 주시고 삶의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해답 얻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인하여 세상 속에 어떤 현실과 사건과 환경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극복하며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풍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물질 만능주의 경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세 가지 귀중한 금이 있다고 합니다. 황금과 소금과 지금이라. 이 말을 남편이 아내에게 핸드폰 문자로 보냈다. 황금과 소금과 지금. 그랬더니 아내가 남편에게 문자로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현금, 지금, 입금. 그렇게 보냈다. 이 문자를 보고 남편이 다시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답니다. 황금, 쬐금, 입금. 사람들의 최대의 관심사가 뭘까? 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돈에 울고 돈에 웃고 그런 세상이 됐고, 세상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까닭은 인간이 돈에 대한 욕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식 투자에 성공해서 100억대의 재산을 가진 어느 자산가의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도 났었죠. 오래전에. 이분이
군산 한 가요 주점에 종업원을 폭행을 했어요. 이것을 신고한 사람을 또 폭행을 했어요. 경찰서에 붙잡혀 갔는데 경찰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큰 소리를 치면서 경찰들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1억도 없는 것들이 나이만 먹고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경찰서에 이제 연행이 되어서 다시 불렀어요. 다시 불렀는데 수억 원짜리 스포츠카를 타고 왔더라고요. 왜 그랬을까? 자기가 가진 돈을 과시하기 위함입니다. 이 사람의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사람은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돈이면 전부다 라고 생각하고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고 돈을 자기를 드러내는 과시용으로 그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갑자기 부자가 된 사람들 못하면 이렇게 되기 쉽고 이렇게 사람에게 물질에 대한 시험이 가장 큰 시험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탄이 시험을 할 때 예수님도 물질로 시험을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인간도 영적인 존재, 정신적인 존재이기도 하지만 인간은 물질적 존재이고 그런 것입니다. 영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를 않지요. 근데 물질은 보입니다. 육신은 물질적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물질이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큰 시험일 수 있어요. 물질을 가지고 그래서 사탄이 시험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을 대표적으로 시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돌로 떡 만들어 먹어요. 첫 번째 시험 아닙니까? 돌로 떡 만드는 이 물질에 대한 시험. 예수님 넘어가지 않죠. 떡도 필요하지만은 사람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수 있다. 예수님도 이 물질에 대한 시험을 받았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이 받겠습니까? 어쩌면 매일 물질에 대한 시험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죠.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한참 따르다 보니까 자기가 따르는 목적하고 좀 다르게 방향이 나아간단 말이죠.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고 마태복음 19장 27절에 보면 베드로가 회의를 품게 된 적이 있었어요. 본전 생각이 난 거예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는데 돌아오는 게 뭡니까? 슬슬 본전 생각이 난 거죠. 물질의 시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매력을 느껴서 따른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은 따르다 보니까 자기들이 처음에 따르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면 사실은 물질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 낚는 것보다 예수님 따르면은 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이고 12바구니 남았으니까 경제 문제도 예수님이 간단하게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돌아오는 게 뭐냐고 묻습니다. 베드로가 벌써 물질의 시험을 지금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회심을 3가지 회심을 얘기했는데 가슴의 회심, 그 다음에 지성의 회심, 또 하나는 지갑의 회심, 지갑의 회심. 그래야 진짜 회심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에 대한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돈을 쓰는 걸 보면 알 수 있고, 돈을 버는 거,
그다음에 관리하는 거, 모으는 거, 사용하는 거, 이런 거 보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한번 여러분 지출 명세서를 한번 써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디에 많이 지출을 하는지. 그것이 나의 영적인 상태일 수 있다 그 말이죠. 성경은 부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는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죠. 그러나 축복이 아니고 때로는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솔로몬이 부귀 영화를 누리고 타락하잖아. 그래서 물질의 부가 나에게 축복이 되려면 성경적 가치관에 입각해서 벌고 관리하고 불리고 사용하고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물질 관리라고 하는데 가치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 가치관, 의식,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잠시 내게 맡겨주신 거거든요. 이것은 사명 때문에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청지기 의식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물질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부가 내게 축복이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벌고 관리하고 늘리고 사용하는데 사람들의 모델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질 관리. 오늘은 물질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의 주제가 뭐냐면 특히 악한 부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보실까요? 6장 10절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사랑하는 믿음의 후배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돈을 사랑함이 목회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는 거죠. 가장 주의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가 된다. 돈은 지배해야 될 대상이지 돈의 위치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위치는 우리 위에요. 하나님의 위치. 사람의 위치는 내 앞입니다. 옆과 앞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대등합니다. 사람은 동등합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언제나 동등하게 대해야 해요. 이게 이제 위치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위에 계십니다. 언제나 우리 위에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돈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돈은 발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위치라고. 근데 왜 문제가 되느냐면 이게 바뀌어버렸어. 문제가. 돈을요 하나님 위에 올려놓은 하나님 위치에 돈을 섬기고 있어요. 이게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니까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게 되고 사람도요 돈보다 못하게 보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 가치관부터 바로 정립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위치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나의 위치, 하나님의 위치, 돈의 위치. 돈의 위치를 잘못 정했기 때문에 악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악의 뿌리가 여기서 생겨요. 그래서 욕심도 부리는 것 아닙니까?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돈 때문에 미혹을 받는 거예요. 욕심 안 부리면 전혀 미혹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거예요. 그래 믿음에서도 떠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위치 선정 잘못하면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근심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그 근심이 나를 찌르는 화살이 되는 거예요. 칼이 되는 거예요. 위치 잘못 정하는 것이 불행의 원인이라는 거예요. 고통과 혼란과 갈등과 번민의 원인이 뭐냐 하면 위치 선정 잘못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위치 선정 바로 해야 되죠. 위치를 어떻게 선정해 주냐? 세상 그 어떤 것도 이 선정을 안 해줍니다. 성경이 선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걸 성경적 가치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도 이것이 좌우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확실한 사람은 흔들리지를 않아요. 성경은 돈의 위험성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 아닙니다. 사람이 이 청지기 의식을 갖지 않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돈을 이해하지를 못하면 부자가 되면 신앙에서 떠나버리는 경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처럼 섬겨버립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죠. 모든 것을 지켜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위기를 만날 때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언제인지 압니까? 고난의 때가 아닙니다. 그것은 번영의 때. 교회가 금과 은이 많았을 때 타락을 했어요. 중세 천년입니다. 기독교 중세 역사 속에. 오히려 교회는 핍박기, 고난의 때에 신앙이 훨씬 더 건강해졌어요. 물질은 좀 없었어요. 어려웠어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가다가 안전뱅이 만나가지고 안전뱅이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푼 주소. 그러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의 손에 은과 금이 없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근데 사람들이 부자가 되잖아요. 잘못된 부자죠. 잘못된 부자가 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버려요. 하나님이 위치에다 올려놓으니까 그 모든 것이 나를 지켜줄 줄 생각합니다. 그 돈이 나를 영원까지 지켜줄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5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들어라 부한자들아, 들어라 부한자들아. 이건 악한 부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선한 부자들도 많습니다. 전부 통틀어서 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선한 부자들 많아요.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부자들을 무조건 정죄하는 잘못입니다. 오히려 부자들을, 선한 부자들을 존경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악한 부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통곡하라, 울고 통곡하라. 왜 이 경고를 주셨을까요? 악한 부자들은 돈만 많이 제가 가지고 있으면 영원히 고생 안 하고 살 줄 압니다. 울고 통곡하는 일은 자기들에게는 전혀 없을 것이라 자손만대토록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영원토록 돈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부자들, 그를 향한 경고의 말씀이죠. 그런데 아무리 착각하고 있어도 세월이 흐르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울고 통곡하는 날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게 경고입니다. 부한자들이 울고 통곡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돈의 위치를 잘못 정해가지고 악한 방법으로 벌고 불리고 악한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반드시 울고 통곡하는 날이 그들에게는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악한 짓을 했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4절입니다. 4절. 추수꾼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품삯이 소리를 지른다. 그러니까 일용직 노동자지요. 근로자들. 하루 벌어 하루 먹는 사람들. 가족들은 가장이 돈을 벌어서 양식을 사오기를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품삯을 안 줬어요. 그 품삯을 도둑질해버렸어요. 잘라 먹었어요.
그러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소리가, 특별히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려. 품삯을 제대로 못 받아와가지고 그날 아이들이 집에서 배가 고파서 울고 있어요. 그 소리를 만군의 주 여호와가 들으십니다. 그런 부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부자들이 울고 통곡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품삯은 연기하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연기. 바로 일이 끝나면 계산해 줘요. 그 가족들이 그 하루 번 것 갖고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배경 속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냥 모세오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품삯을 연기하지. 자, 신명기를 한번 볼까요? 신명기 24장 14절. 권궁하고 비난한 품꾼이 형제든지 아니면 계기든지 그를 학대. 정당하게 품삯을 줘야 됩니다. 품삯을 즉시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고 얘기하죠. 가난함으로 품삯을 간절히 바란다. 이제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왜 바랍니까? 그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만일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호소한다. 만군의 여호와의 귀가 그 호소가, 그 부르짖음이 들린다. 그렇게 하지 말라. 노동과 임금을 착취해서 호의호식하는 악한 부자들이 역사 속에 언제나 존재해왔죠. 그런 부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노동부의 눈은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어요. 정직하게 열심히 일해서 얻은 부가 축복이에요. 또 절약하고 또 저축하고 축복이죠. 미래를 준비하는 건 지혜지요.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악한 부자들을.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야 되죠. 성경의 경고의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물질의 위치를 바로 정하고 선한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생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작고 크든 우리는 다 맡아서 청지기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다음에 만몬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만몬 우상. 돈 우상이죠. 검송아지 섬기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5장 2절 3절 한번 볼까요? 자, 돈의 위치를 잘못 설정해가지고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자의 재물은 어떻게 했다고요? 2절에 썩었다. 옷은 좀 먹었다. 그들의 쌓아둔 은과 금이 녹이 슬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녹이 증거가 된다. 그러니까 금과 은의 녹이 슬어서 좋은 먹은 옷, 썩은 재물 이런 것들이 증거가 되어서 나중에 불같이 살을 먹어버린다. 심판을 의미하죠. 목적도 없이 가치관도 잘못됐죠. 그러면서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그냥 쌓아두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의 돈, 이것은 좀 먹은 옷과 같고 썩은 재물과 같고 녹슨 은과 금과 같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증거물이 된다는 거예요. 증거물. 근데 불같이 그것이 살을 먹으리라. 무서운 심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경고의 메시지를 귀담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이 목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이런 사람들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 저축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아주 귀한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저축해야 되죠. 당연히. 근데 저축의 목적이 중요해요. 저축의 목적이 뭡니까? 물론 노후를 위한 준비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혜지요. 그런데 목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저축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저축하는 거예요. 또 아름다운 노후를 위해, 또 이것도 선한 일이지요. 왜 사람들이 돈을 쌓아두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돈을 신처럼 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돈이 나를 끝까지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책임져 준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처럼 섬기는 거예요. 돈이 어디까지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아요? 어디까지? 돈이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해 줬다면 이병철 씨, 이건희 씨는 죽지 말아야 돼요. 큰 최고의 병원을 세워놓고도 그 병원 안에서 식물인간으로 있다가 가자. 돈이 어디까지 책임지겠어요? 나를. 고 이병철 씨가 그렇게 얘기하더니 의사 붙잡고 돈 얼마든지 줄 테니까 나 좀 생명 연장시켜. 안 됩니다. 의사가 기가 막혀서 웃었다 그러고. 사람들은 돈을 신으로 섬기고 만몬 우상을 섬기고, 사실은 이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돈의 위치가 잘못된 거예요. 발 아래에 있을 돈을 머리 위에 두고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은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도 예외는 아니라고 봐요. 이게 한순간에 돈을 섬기게 된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후에 시내산 밑에 모세가 율법 10계명 받으러 올라간 그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섬겨요. 금송아지가 만몬 우상이에요. 돈신입니다. 한 번 섬기니까 이걸 계속해서 섬기는데, 자,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왕국을 이루었어요. 남북 분열 왕국 때부터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어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왕들을 소개할 때는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갔다, 그렇게 소개를 계속하고 있어요.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갔다. 이게 금송아지 계속 섬겼다 이 말이에요. 이거 어쩌면 남의 얘기가 아니라 그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금송아지도.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금송아지를 보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보죠. 그래서 금송아지 우상, 금송아지 신을 섬겨요. 사람이 돈을 우상으로 섬기면 돈의 지배를 받게 돼요. 돈은 발 아래에서 내가 지배해야 되는데 돈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그것이 불행입니다. 사실. 그래서 자꾸만 그냥 모아두려고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흘러야 되는데 피는 흘러야 되잖아요. 피가 안 흐르면 살이 썩어버려요. 돈도 재화라 그러는데요. 돈도 피와 같이 흘러야 됩니다. 고이면 썩고, 한 곳에 고이지 않고 한 곳에 고여 있으면 썩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악취를 풍기게 돼요. 썩은. 유통되어야 되는데, 돈은 왜 돈이라고 그랬다고요? 돌고 도니까 돈이다. 그래야 세상이 살기가 좋아요.
동맥경화증이 생기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경제가. 그래서 너무 많이 모아둔 사람들이 있어요. 양극화 현상이 오늘 이 시대의 문제잖아요. 말세가 될수록 양극화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말씀드렸죠? 아크로 아파트가 45억 전세라고.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거 들어와 사는 사람이 누군가 그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쌓아두는 것만이 생의 목적인 사람은 그것이 좀이 먹은 옷이 되고 녹슨 은과 금이 되고 썩은 재물이 되어서 나중에 심판의 증거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성경의 경고입니다. 성경. 이 세상에서는 호화호식하며 살 수 있어요. 내 하고 싶은 거 하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심판의 증거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돈은 걸음과 같다고 보십니다. 걸음. 걸음이 뭔지 아시죠? 걸음. 걸음은 땅에 흩어야 돼. 흩어 뿌려야 돼. 흩어 뿌리면 냄새나는 걸음이 생명을 자라게 하고 그리고 열매 맺게 하는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돈은 그런 역할을 해요. 잘 발효가 돼야 돼요. 사실은 발효는 잘 돼야 됩니다. 예. 그름을 한 곳에 쌓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냄새 많이 나죠. 저는 어릴 때 그름을 많이 만들어 봤어요. 어릴 때는 뭐 시골에서는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웬만한 건 내가 일을 다 해봤습니다. 어릴 때. 근데 그 그릇 만드는 걸 했어요. 그럼 어떻게 만들었냐? 소 마구간에 소들이 이 배출을 많이 하잖아요. 많이 먹기도 하지만은 배설물이 많고, 그 다음에 늘 짚을 이렇게 깔아줬어요. 소가 누워 자고 이렇게.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소 분비물과 함께 섞여지잖아요. 그걸 마당에다가 모아놓는. 그러면 시골 냄새가 바로 그 냄새예요. 하면은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그러면 또 그걸 더 잘 그러면 영양가 있는 거름을 만드느라고 어떻게 되냐? 화장실 분뇨를 퍼가지고 그것도 중간에 또 갖다가 채워 넣죠. 또 풀을 베다가 같이 또 섞어줘요. 몇 번 이렇게 섞어. 왜 그렇게 합니까? 왜 그렇게? 논밭에 흩어 뿌리려고. 그러면 그것이 생명을 성장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에너지가 된다. 그러니까 돈은 그름과 같다. 바르게 쓰지 않으면 그것이 냄새를 품어서 좀 먹은 옷이 될 수 있다. 녹슨 금, 은이 될 수가 있다. 모든 물질은 순간적입니다. 세상에 물질이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우리는 순간적인 것을 영원한 가치로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 순간적인 물질을 영원한 가치로 바꿀, 성경은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하늘에 보화를 쌓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까미가 이방인이라는 작품을 써가지고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고 엄청난 상금을 받았을 때 그 상금 가지고 파리 근교에 있는 루르마랭의 아름다운 별장을 사고 그 다음에 고급 승용차를 구입해요. 그런데 같은 연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아프리카 랑바렌에 병원을 세웁니다.
3년 뒤에 까미가 자신이 아늑한 묘지 같은 호텔이라고 이름을 붙인 별장, 아늑한 묘지 같은 호텔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그 호텔에 쉬러 가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그런데 그때 까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슈바이처 박사는 랑바렌의 병원에서 사람들의 육신의 생명과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까미와 슈바이처의 차이점을, 무엇이 이런 차이점을 만들어냈겠는가? 까미의 별장은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프리카 슈바이처가 세운 그 병원은 여전히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큰 상금이 주어진다면 그걸 어디에서 쓰겠습니까? 나의 돈과 시간과 은사를 어디에다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또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항상 점검하며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늘 창고에 쌓아두는 방법을 성경이 가르쳐줍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마태복음 6장 20절. 거기는 좀도 먹지 않고 녹도 설지 않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비트코인이 지금 핫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뭡니까? 당나라 화폐가 아닙니다. 실물 화폐가 아니고요, 가상에 보이지 않는 화폐예요. 근데 사람들은 앞으로 그걸 가지고 물건을 사고 팔고 거래할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해요. 테슬라에 일론 머스크가 투자했다는 소문이 나고 막 폭등하기 시작했는데, 지난주에 비트코인 만질 수도 없는 극천, 비트코인 투자하려고 그런다니. 그 선한 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또 하루 또 하루가 늘어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부지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